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10월도 거의 다 지나고 2025년이 2달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요즘에 저는 새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계획을 세우려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이것저것 성취한 것들이 생각나서 좀 마음이 뿌듯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은 한다고 하지만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것처럼 무의미한 일을 반복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해마다 같은 일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계획은 하는데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또 부족했던 것들이 생각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교회에서 참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그 가시는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늘 그랬지만 올해는 특히 저 자신의 어떤 무능함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 계획 세우는 일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해야 하는 일이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교회 일이라는 것이 저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저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제가 좀 부족하고 계획한 일을 성취하지 못해도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하지 못한 것을 완성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약해지는 마음을 고쳐먹고 힘을 내서 새해 계획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히브리서 4장 또 이어지는 5장 말씀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에 친히 참여하시는 큰 대제사장님이시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라라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연약함 때문에 실망만 하지 마시고 큰 대제사장님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날입니다. 새한글 성경을 보면 히브리서를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 사람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은 처음에는 이제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중에 유대인 전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이 히브리라는 말은 이제 강을 건넌다라는 단어와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유프라테스 강,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온 사람이고 그의 후손들 역시 이렇게 강을 건너온 사람,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에서는 히브리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잘 아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을 아주 많이 인용합니다. 특히 구약 시대의 그 성막, 또 제사 제도 이런 것들을 비유로 사용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는데 히브리서는 바로 그런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히브리서 안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편지를 받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제 내용을 보면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사람들은 아주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고 심지어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그렇게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돕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하라라고 권면하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히브리서는 전반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특히 큰 대제사장이시다라고 강조합니다. 제사장은 죄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잘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선지자 또는 예언자는 죄 지은 사람을 책망하고 그 죄인이 받을 벌을 선포하는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 제사장은 죄인이 죄를 잘 용서받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참 친절한, 참 자비로운 사람입니다. 레위기를 보면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고 또 피해 입은 사람에게 돈이나 물건으로 배상을 하는 그런 제도가 그 레위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바로 그러한 제도를 죄인에게 알려주고 죄인이 그 제도를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배상하도록 이렇게 안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죄가 아닌 공동체의 죄,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1년에 한 번씩 드립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큰 대제사장님이시다라고 부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새 한글 성경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들을 거쳐 올라가신 큰 대제사장님이 계십니다. 예수님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한 신앙을 굳게 붙잡고 있읍시다. 대제사장은 제사장들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 중에서도 이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성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모든 백성의 죄 용서를 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그런 대제사장 중에서도 큰 대제사장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대제사장과는 좀 차원이 다른 분이시다라는 뜻입니다. 14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하늘들을 거쳐서 올라간 분이시다. 이 말은 이제 승천하신 분이시다.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은 일반적인 대제사장과는 다른 분이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14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고백한 신앙을 굳게 붙잡고 있읍시다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신앙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신앙, 또는 우리를 위한 큰 대제사장님이신 대제사장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이런 신앙 고백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이런 믿음을 분명하게 할 때 우리가 대제사장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고 어려운 박해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이 15절에서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 사람과 똑같은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5절 우리의 대제사장님은 우리의 약한 것들을 공감할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다. 네, 우리의 대제사장님 예수님은 우리의 약한 것들을 공감하시는 분, 똑같이 느끼시는 분, 개역성경에서는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2장을 보면 예수님은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시고, 즉 혈과 육을 취해서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사람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한 분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사람이 되셨고, 결국 연약한 사람이 겪어야 하는 고난과 죽음까지 예수님이 겪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 사람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분, 고난과 죽음과는 관계없는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런 고난과 죽음을 회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다만 그 유혹, 그 시험을 예수님이 잘 이겨내시고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 죽음을 당신도 다 고스란히 겪으셨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겪는 고난과 죽음을 잘 아시고 사람들의 형편을 잘 공감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을 잘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라 라고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거리낌 없이 은혜의 임금 자리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때에 맞는 도움을 얻도록 합시다. 네, 은혜의 임금 자리, 개역성경에서는 은혜의 보좌라고 말했는데요. 그것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그 자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앉아 계신 곳으로 거리낌 없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때에 맞는 도움을 받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큰 대제사장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다 아시고 공감하시고 친히 그것을 겪어보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께 언제든지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의 그 도움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14절에서 말한 대로 우리가 대제사장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어지는 5장 1절부터 4절은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하고 5절 이하에서는 이제 그와 비슷한 큰 대제사장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먼저 5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절 말씀. 대제사장은 누구나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과 관련하여 임명됩니다. 그리하여 그는 예물과 희생 제물을 가져다 바쳐 죄를 벗게 하는 일을 합니다. 앞부분 보시면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사장이 뽑힌다 이런 말씀인데 사람이 아닌 어떤 천사 같은 존재,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를 대제사장으로 세우지 않고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웠다 하는 겁니다. 2절을 보면 그런 평범한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운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2절. 그는 몰라서 속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연약함에 휩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네, 대제사장은 연약한 사람들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자신이 연약한 사람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몰라서 속아 헤매는 참 연약한 보통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보통 사람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보통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그런 실수, 죄를 잘 이해하고 그를 감싸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런 대제사장을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대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은 그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이 보통 사람보다 거룩하고 뛰어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보통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어야 연약한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연약한 사람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고, 연약한 사람을 제대로 도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도 대제사장이 보통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대제사장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연약하고 무식하고 미혹되어서 죄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제사장 역시 죄를 짓는 죄인이다라고 3절에서 말합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한 후에 이제 5절부터는 큰 대제사장님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이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 보통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을 입고 사시는 날 동안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나아가서 매달리는 기도와 하소연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힘주어 외치고 눈물을 흘리면서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공경하여 받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주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육신을 지니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라 매달리는 기도, 또 하소연하는 기도,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조용하게 침묵 기도 이렇게 드리신 게 아니라 정말 울부짖으면서 때를 쓰면서 하소연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연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죽음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존재로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특히 연약한 인간으로서 죽음을 이겨낼 수 없기에 죽음에서 당신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수님의 경건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8절과 9절 말씀도 예수님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또 말해주는데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은 아들이시지만 겪으신 일을 통해 순종을 배워 익히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근거가 되셨습니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특히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고난과 죽음까지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그렇게 죽음에 이르는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사람, 완전한 큰 대제사장님이 되셨고, 이제 그러한 분으로서 당신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연약한 사람으로서 고난을 겪고 죽으셨는데 이게 예수님의 실패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고, 그리고 연약하고 죄로 물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완전한 사람, 완전한 큰 대제사장님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님이 되셔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서는 성도들이 박해를 받을 때 성도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편안하고 늘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에게도 어려움과 시험이 닥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 그 자체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이 닥칠 때도 많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러한 때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어려움이나 박해를 피하려고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꾸 피하려고만 하다 보면 우리가 게으른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배교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이 닥칠 때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당하신 우리의 큰 대제사장님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고난과 죽음의 순종함으로 완전한 사람,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그 대제사장님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영원한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죽음이 닥쳐오지 않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고난과 죽음을 기쁘게 여기고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을 통해 우리가 대제사장님 예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전한 존재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사람이 되셨고 연약한 사람으로서 고난과 죽음까지 겪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분이요 똑같이 고난을 당하시는 우리의 큰 대제사장님 예수님께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완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예수님의 도움을 날마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지 고난과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해 살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이 닥칠 때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존재로서 고난과 죽음을 겪으심으로 완전한 사람, 완전한 큰 대제사장님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죽음을 이기게 하심으로 완전한 존재가 되게 하시는 대제사장님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에 우리가 날마다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총을 충만히 누리며 예수님과 같은 완전한 존재가 되어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